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인사 나눌 때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은 그 언약에 대하여 참 신실하신 분이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나 다윗과 역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그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시편 89편은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특별히 다윗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을 고백하는 게 시편 89편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 3절 4절을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언약이 있었고 그 하나님은 그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다. 특별히 시편 89편 2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그 언약을 수행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잘 수행해 가시는데 인자하심, 사랑과 함께 또 성실하심으로 수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문제는 언약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비롯한 우리들, 언약 백성들인 우리들이 언약 백성답지 못하게 사는 게 문제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런데 언약 백성들이 언약 백성답지 못하게 사는 겁니다. 그때 시편 89편 30절에서 32절을 보면 만일 그의 자손이, 이제 언약 백성들이죠,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 백성들, 다윗의 후손들 혹은 우리 언약 백성들이 언약의 법, 말씀을 놓치고 죄의 길로, 곁길로 계속 걸어가면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회초리와 채찍을 드시겠다,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절 시편 89편 33절 34절을 보면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언약의 하나님은 참 신실하게 인자하심과 함께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언약 백성들이 잘못 사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은 우리가 잘못 살 때 계속 죄의 길로, 곁길로 가면 하나님이 채찍 드시겠다고, 회초리 드시겠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패하지 않겠다,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하 11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열왕기하 11장에서는 우상 숭배자인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이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사장의 아내였던 여호세바가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갓 태어난 1살짜리 요아스 갓난아기를 겨우 구출해내죠.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이는 데서 한 명을 구출해내요. 그리고 이제 6년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시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이 남쪽 유다, 이 유다 나라의 왕의 자리에 앉도록 하는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여호야다의 계획을 따라서 백부장들 둘과 그 모든 군사들이 그 다윗과 맺은 언약의 회복을 위해서 뭔가 활동하는 모습, 이 모습이 보이고,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을 본문에서 같이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과거에 당시 요아스 때에 그때의 상황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언약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또 뭔가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죠. 우리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9절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바아싸, 그러므로 일을 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행했다, 이렇게 단어로 시작됩니다. 첫 단어가 그러므로, 그래서 일을 했다, 그래서 뭔가를 행했다는 이 단어가 첫 단어로 나와요. 우리가 성경에서 정확히 볼 수 있는, 혹은 자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 부분을 봅니다.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곳만 보면 여호수아서 23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쭉 점령해 나가고 인생 노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지금까지 한번 쭉 돌아봐라. 그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일하신 하나님,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은 심지어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전쟁 가운데도 싸우신 분이다, 친히 싸우신 분이다,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언약 백성을 위해서 언약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백부장들에게 언약의 하나님 바라보라고,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어요.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백부장들에게 너희들이 이 일을 해라,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을 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백부장들이 일을 했다,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관할의 영역에서 일을 했다, 이게 첫 번째 나오는 단어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 앞에 선 언약 백성들의 자세라고 봅니다. 우리들의 자세라는 거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대로 성실하게 반드시 가장 멋지게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장 멋지게 이끌고 가실 것이기에 우리는 가만히 있느냐, 아무것도 안 하느냐,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 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 앞에 선 언약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멋지게 우리를 돌보시고 일해 나가시고 이끌고 가실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개혁주의의 원리이기도 해요. 하나님 100% 일하고 우리는 가만히 놀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 개혁자들이 외쳤던 개혁주의의 원리는 하나님 100% 일하시고 우리도 100% 일한다. 이런 겁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유다 나라의 그 왕의 자리를 계속 앉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여호야다는 백부장들에게 너희들 막연히 앉아서 그냥 기다리고 있어라. 하나님께서 아달랴를 물리치시고 악한 아달랴를 물리치시고 다윗의 후손들을 다시 앉으실 그날이 그냥 막연히 앉아서 멍하니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자리에서 정말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일을 각자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수행하는 것이,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언약 백성의 마땅한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을 통해서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도 일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일한다. 이게 바로 언약의 하나님 앞에 선 언약 백성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장차 다시 오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늘로 승귀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주님 앞에 선 언약 백성들, 오늘 우리는 언약의 주님 앞에 선 언약 백성들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선 우리들은 막연히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늘만 바라보며 멍하니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그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의 일을 다하면서 그 언약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언약 백성의 모습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다윗의 후손이 왕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연구하고 묵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그도 일을 하고, 그 백성들도, 백부장들도 제사장 여호야다의 명령을 따라서 그래서 일을 하였다. 이런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서 언약의 하나님 앞에 선 언약 백성들인 우리들이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기에 나도 일한다, 이런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어쩌면 예수님을 믿기에 더 부지런한, 우리의 자리에서 성실한 이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소중한 은혜들을 경험하며 사는 복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는 이 부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한다. 우리 본문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에게 뭘 줬다고 하죠?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줬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9절의 시작은 그러므로 일을 했다 이렇게 시작했다면 10절은 그러므로 주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주었다. 자, 여기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에게 준 것을 다윗 왕의 창과 방패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창과 방패, 도대체 뭘까? 도대체 다윗은 얼마나 많은, 그 당시에 무기도 별로 없던 시대에 창과 방패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주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다윗이 직접 사용한 무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학자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노획했던 것들이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물로 드렸던 거예요.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참 여러 나라와 전쟁을 하죠. 그리고 승리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창과 방패를 계속 이제 노획물로 획득을 해요. 사무엘하 8장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자, 사무엘하 8장 7절에 이렇게 시작해서 쭉 기록되면서 사무엘하 8장 11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변 국가들을 이제 평정하는 전쟁을 하는데 계속 승리를 합니다. 근데 승리를 하면서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로 하여금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창과 방패와 이런 것들을, 승리한 나라들에서 노획한 것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드렸다는 거죠, 창과 방패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성전에 두었던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줌으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일에 신실하도록 만듭니다. 자, 기억해라. 다윗 왕이 빼앗았던 그 창과 방패 이거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좌에 오를 것이라고 분명히 언약하셨다. 그 언약대로 우리는 언약을 회복해야 된다. 지금 악한 우상 숭배자의 딸 이세벨이 악한 왕의 자리를 빼앗았고 지금 한 6년 동안이죠. 6년 동안 다스리고 있는데 이제 다시금 다윗 왕조의 후손이 왕의 자리에 앉도록 해야 된다 하면서 다윗 왕이 빼앗았던 창과 방패로 용기를 주는 겁니다. 이 표현은 말이죠,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부장들과 군사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기억해라. 하나님의 언약 기억해라. 격려하는 거죠. 저는 이것도 역시 오늘 언약 백성들인 우리들이 늘 기억하고 수행하고 살아야 될 삶이라고 봅니다. 1세기 공동체 교회들, 초대교회라고 하죠. 1세기 공동체 교회들을, 그 교회 성도들이 서로 만나면 나누었던 인사말 중에 참 중요한 것이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이런 인사말입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이 다시 오겠다는 약속. 1세기 공동체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로마의 시저를 비롯해서 군사들이 엄청난 핍박을 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서로 만나면 인사했던 것이 마라나타. 오늘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게 참 1세기 공동체에 나누었던 좋은 인사말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이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지막 부분,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이런 권면과 함께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던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놓치도록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주님이 늘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을 놓치도록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올바른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가족들 격려해야 됩니다. 올바른 눈으로 바라보면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격려해야 됩니다. 정말 올바른 눈으로 바라보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살아야 돼요. 참 힘들어요. 저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이들이 막 이렇게 무슨 끈 하나 해가지고 손 탁 잡고 어린이집에 가가지고요 막 걸어가는 걸 보면, 아이고 저 어린 것들을, 이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뭐 어려서부터 저렇게 힘들게 공부시키나 말이지. 신방을 가보면 아직 애기야,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벽에다가 막 ABCD까지 붙여놨어요. 아이고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가족들 하나하나 제대로 바라보세요. 격려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게 비난하고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렇게 살아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바라볼 때 격려해 주셔야 돼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앞에 선 언약 백성들은 격려하며 살아야 된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교우들이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격려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는 일이에요. 백부장들에게 다윗의 창과 방패를 주면서 하나님 언약이 있다, 너희들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격려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격려해야 될 대상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대상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격려하고 살아야 된다. 저는 그 한 예를 이렇게 봅니다. 계속해서 추격을 당하던 그 다윗의 모습, 사울에게 추격을 당하고 그 사울의 군대에게 추격을 당하면서 사실 다윗은 지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도망자로 살아보세요. 얼마나 지치나 사람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까지 부으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나님 언약하셨는데 언약의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너에게는 왜 이렇게 계속 고통이 계속되나.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 노출이 되는 그 다윗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죽음과 자기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그래요. 죽음과 자기 사이가 한 걸음뿐이라고. 정말 사는 게 힘들다고. 그런데 다윗이 광야 숲풀 속에 숨어 있을 때 사무엘상 23장 16절을 보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럽니다. 그 숲풀 속으로 요나단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윗을 격려하는 겁니다. 하나님 힘있게 의지해라. 너 지금 삶이 힘들고 버겁다고 하나님 놓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겨라. 이렇게 격려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했는지 다음 절에서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23장 17절이죠.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말함으로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도록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교우들,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주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이 어두움이 깊을수록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가장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가장 정의롭게 이끌고 가실 것이라고 서로 격려하는 것, 이것은 언약 백성이 반드시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에게 창과 방패를 주면서 하나님이 주신 다윗 왕조에 대한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면서 격려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 많지만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교우들, 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격려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 줌으로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언약의 하나님 앞에 선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비록 어린 왕이라고 하여도라는 겁니다. 비록 어린 왕이라고 하여도. 우리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그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를 7살짜리죠, 왕으로 세우면서 왕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열왕기 기자가 뭘 말하냐면 율법책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율법책을 주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죠. 특별히 언약 백성 위에 세워지는 왕, 이스라엘의 왕은 신명기 17장 18절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앞에 선 언약 백성들 가운데 왕으로 세움을 입는 자는 율법서를 항상 옆에 두고 읽으라고,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 규례에 따라서 말씀을 따라 왕의 자리에서 왕으로서의 그 임무를 수행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들, 다른 나라들과 전혀 다른 것 중에 하나죠. 세상의 나라 왕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소견대로 나라를 다스려요. 그러나 언약 백성의 왕이 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욕심 부리지 말고 똑바로 왕의 자리를 지켜라, 왕으로서 다스려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지금 율법책을 왕이 되는 어린 요아스에게, 7살에 그에게 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장식품으로 두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 갓 7살 된 어린 왕이라고 할지라도 언약의 백성의 왕으로 세워지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왕의 자리에서 임무를 수행하라는 겁니다. 참 많은 성도들이 자녀들, 손자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어려서부터 해야 될 올바른 교육, 신앙교육을 소홀히 합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아직 어린데 뭐. 근데 우리는 잠언 22장 6절 말씀을 잘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젖 먹는 유아로부터 시작돼서 청년에 이르는 좀 폭넓은 단어입니다. 젖 먹는 유아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해당되는 단어예요.
오늘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다음 세대가 되겠죠. 다음 세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보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의 말씀들이죠. 적당히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우리는 어린 영유아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신앙의 교육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언약 백성의 자세예요. 언약 백성의 자세. 모두 갑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절대로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모두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이 신앙교육. 요아스가 비록 어린 7살에 불과했지만 언약 백성의 왕이기에 그에게 율법책을 주는 걸 보면서 언약의 하나님 앞에 선 언약 백성인 우리들 정말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참된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의 일을 수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귀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에게 다윗의 창과 방패를 주므로 언약 기억하도록 했던 것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교우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도 상기시켜주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이런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요아스가 비록 7살에 불과했지만 율법책을 주는 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